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많은 전도자들이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것이 곧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이곳 우리 한국 땅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며, 또 그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바울의 전도 사역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하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성령이 도우심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도 잠시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안에 누룩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그리고 가면을 쓰고 믿는 척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이란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가르침을 주장했고,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때는 이제 율법의 의식법을 얘기죠. 모든 의식법,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들은 이제 다 폐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조롱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형제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회에는 이런 자들이 존재합니다. 바른 복음이 있고 바른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사탄도 항상 역사하여 자기의 종들을 침투시킵니다. 이런 거짓된 자들이 허울 좋은 그런 가면을 쓰고서 참된 교회를 늘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점을 기억하고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다 좋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교훈을 새기지 못해서 신천지한테 뒤통수를 많이 맞았죠. 교회 오면 넙죽넙죽 다 받아들인 거예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잘 오셨네요. 물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회는 먼저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친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한국교회가 주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구멍이 뻥뻥뻥뻥 나 있었어요. 그쪽으로 불법한 자들이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지 어쨌든지 우리 교인 만들려고 정식적인 법적인 절차, 신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무렇게나 집사로 세우고 막 순장으로 세우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잘 따르는 것 같고 막 목사님한테 친한 척하고 아부를 하고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아유 신앙이 좋은가 보다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을 해야지, 목사한테 잘한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건 아닌데 잘못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교인들이 하나도 안 와. 뭐지? 왜 안 오지? 알고 봤더니 그동안 뒤에서 호작질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뒤로 신천지가 다 살살살 작업을 해가지고 다 빼내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지금까지 당한 거예요. 뭘 유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교회들이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기본적인 것들도 제대로 못 지켜서 그런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사탄이 반드시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보세요. 신천지가 바로 한국교회의 틈이었어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자들에 의해서 신앙의 타격을 받았고, 그들은 또한 교회의 설립자인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보면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죠. 어떻게 교회에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요동치게 하고,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누굴 공격하냐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으니까, 아니 너희들이 뭔데 말이야, 우리 사도가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와서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너희들이 뭔데 와가지고 여기서 사도를 욕하고 모독해? 너희는 여기 와가지고 뭐 한 숟가락이라도 올린 거 있어? 이래 말해요. 정사인데 와가지고는 가문 이설을 하고 현란한 말로 그냥 정신을 갖다가 다 흐트러 놓으니까 전부 다 그쪽으로 다 휩쓸려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내용 때문에 이 9장의 내용, 10장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한 어조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들을 권하고, 그래서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대담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그런 태도로 대답하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목사가 엄한 말로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엄한 말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성도들한테. 그렇잖아요. 예? 가급적 친절하고 가급적 좋은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권하는 말로 해야 되는데 하다 안 하면 이제 목소리가 이제 커져가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래? 이러면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점점 신앙이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너희를 대하지 않도록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한 말로 해야 되겠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너희를 부드럽게 대하고 싶은데 제발 말 좀 들어라, 이 말인 거예요. 제발 말 좀 들어라.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이 오직 진리에 의해서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복된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값 없는 은총 안에서 거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하고 미련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자신에게 억압적으로 하고 고압적으로 행하고 또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자기 앞에서 막 자랑을 하면 그런 사람한테는 또 잘 순응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기보다 돈이 더 많고 자기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권세로 자신을 억압하고 짓누르면 그런 사람들 말은 더 잘 들어요. 이게 바로 이기적이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욕심 많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뭐 하나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괜히 가서 빌붙는 거예요. 괜히 그 사람 존경하는 거예요. 뭐 하나 해주는 거 없는데도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 바로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약하고 미련하고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은 나보다 더 고수구나.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이기적이네. 이 사람은 나보다 욕심도 더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나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을 짓밟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갔네.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순응해요. 그런 사람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는 그런 착한 사람을 보면 그걸 약한 것이고, 그래서 자신보다 이 사람이 못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미련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 욕심과 교만함으로 병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겸손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선하고 친절한 사람을 대하면 아, 이 사람 정말 착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하고 내가 이 사람은 정말 인정해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자신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 사람의 친절함과 호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야, 너 왜 날 좋아해? 너 왜 나한테 잘해줘? 너 바보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온유하고 겸손한 의인이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의 자리가 그때서야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있을 때 좀 잘하지 이런 생각이 그때 드는 거죠.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호의를 베풀어 주었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지 이 악하고 미련한 사람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은요,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 대중들은요, 보편적 시각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을 잘 못합니다. 왜 박사모가 생기고 왜 대깨문이 생깁니까? 상식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깨문도 생기고 박사모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박근혜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또 문재인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거기에다 더 이상 뭘 더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불과 몇 년 전까지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막 으쌰으쌰 하다가 그 바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해요? 그래 따지면 그냥 역사의 물결에 의해서 그냥 툭 튀어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로 같은 사람, 악한 폭정을 일구는 그런 왕도 황제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네로는 결국 자기의 측근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는 것이죠. 갈리큘라도 살해를 당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또한 심판하세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균형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신앙이란 영혼의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므로 강요나 강압 혹은 가혹한 힘에 의해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있을수록 시험을 많이 당해요. 그러나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있으면 시험의 물결이 밀려와도 쉽게 떨어져 나가요. 그러나 오늘날 이 종교와 신앙을 빌미로 여전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신천지를 봤잖아요. 예? 신천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실체가 드러났어요. 예? 이 많이 교주가 막 모든 포커스가 집중이 돼가지고 다 실체가 드러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보실 때 행복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행복 지수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은 모든 영적인 자유는 다 박탈당했습니다. 보세요. 전부 다 무릎 꿇고 오와 열을 쫙 맞춰가지고, 그죠? 우리가 봤잖아요. TV 같은데 박수도 막 해병대가 진짜 울고 갈 박수. 예? 사열도 해요. 사열도. 이 만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막 온갖 퍼포먼스를 다 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신천지는 가만히 들어와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그들이 왜 가만히 들어올까요? 떳떳하지 않는 거죠. 왜 신천지는 거짓말 칠까요? 자기들이 거짓말쟁이들이니까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예? 코로나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수예요. 코로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한 수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풀어내시는 거예요. 예?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강화문 집회 갔다 왔는데도 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란 사람들이. 안 갔다 왔어요, 저. 딴 데 갔어요. 그래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목사들이 그런 거짓말 하는 사람들조차 판단을 못해요. 지금 영적으로 그만큼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감 갔다 왔으면 또 당연히 감 갔다 왔다 얘기하면 되지. 자기 정치적인 소견이 그래서 내가 문재인 정부를 내가 싫어하고 심지어 내가 타도하고 싶다. 그래, 좋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거짓말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왜 거짓말 하냐, 목사가. 목사들이 거짓말을 치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그 전부 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인데 저들이 거짓말하면서 성도들한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겠냐 말이에요. 왜 거짓말을 칠까요? 자기들이 지금 거짓 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도 떳떳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부 다 그거 따르고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의 모든 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자유와 기쁨과 안식, 평강을 하나님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영혼을 억압하고 강제하고, 그래서 율법의 계율을 올가매고 자유를 빼앗고 자기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고 가만히 거짓되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주로 누가 가냐면 악하고 미련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요.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계율에 또 즐거이 또 순응해. 그들은 도리어 피학적인 그런 신앙의 희열을 느껴요. 오히려 이만희 교수가 무릎 꿇어, 전부 다 일렬종대로 딱 쓰고 오와열 딱 맞춰, 옷도 이상한 거 전부 다 입고 와가지고 전부 다 이상한 퍼포먼스 좀 하고 그래, 이러면 전부 다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그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추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악한 본성을 따라서 미혹이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그 모든 어두움과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러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육신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의 방식으로는 우리가 사역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이어서 싸운다는 말은 자기들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이 거짓 세력들에 대해서 육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의 방식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역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했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만 세워져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누가 이 교회로 오더라도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의 진리로만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말씀 속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저는 털을 하나씩 저는 다져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와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4절에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 이것은 바로 영적인 무기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 믿음이죠. 그 다음 기도죠. 성결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무기들이에요. 경건의 무기들.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그래서 육적인 전투가 아니에요. 서로 막 패당을 지어가지고 우리 편이 더 많으니까 너희 편 나가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그 어떤 계략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복음 사역과 전투에 대한 이런 비교가 우리 기독교인의 전생에 있어서 사실은 사탄이 항상 여러분 이 평화롭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꼭 뭐가 생각나냐면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사건이 자꾸 이렇게 연상이 돼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칼도 아니고 공성태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여섯째 동안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와 지르니까 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란 여리고 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적인 사역을 하고 이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려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밖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바로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과 의를 빼앗아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육적인 것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을 육적인 것으로 자꾸 이끌어가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모든 능력을 점점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따라서 거기에 복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총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스스로 질서를 잡고 이 자발적인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 가능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 되시겠어요? 육체의 종이 되시겠어요? 세상적인 것의 종이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어요? 어느 것이 더 복되겠어요? 육체는 세상적인 것을 좋아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성령의 사람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복인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한 6절에 이런 경고도 덧붙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복음 사역자의 주된 임무는 뭐냐?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모든 교훈의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도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 믿어 순종케 하려고 라고 말해요. 이게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에 너희로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에 즐거이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요. 해보세요. 이제 복음 전도 훈련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나가셔서요, 여러분들이 유창한 언변이 필요 없습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또한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양재교회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시대에도 저는 세움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주로 외모만 많이 봐요.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알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거는 사도 바울의 자기 변론이에요. 너희가 외모만 들여다보냐. 대부분 사람들은 거울만 보죠. 외모만 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대부분 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주된 특징은 가면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이리들은 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육적인 아름다움과 풍모를 갖추고 그리고 화려한 언변술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줘요. 그런데 복음의 교훈은 전하지 않아요. 예수의 복음은 전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해요. 그러나 복음은 없어.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주의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것에 현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또한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믿는 자들을 세우기 위함이지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고 사도는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너희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주한테 순종케 하고 교주한테 복종하게 하고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거짓 교사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끌어모아 갖고는. 그런데 주님의 교회, 주님의 복음과 참된 사역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권세를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요.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권세,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권세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는데 내가 그 자랑이 부끄럽지 않아. 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의를 얻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 사도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받게 될까요? 고스란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모든 피해를 다 입혀주고서도 그들은 조금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잘 됐다 그러고 또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요게 거짓 선지자들 아니에요? 와가지고 해방하고 막 온갖 짓 다 하고는 방해하다가 자기들의 목적이 성취되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사탄 아니겠어요? 사탄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복음 사역자의 두 가지의 측면에서의 권위를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복음 전도자의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복음 전도자의 권위는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만 행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실하게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만이 이러한 합법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 대한 권위를 막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거나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었죠. 바로 참된 사도요, 참된 교사인 자신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권위가 무너질 때는 복음의 사역에 큰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탄이 교회를 오늘날도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하냐면 목사를 공격합니다. 목사를 가만히 이렇게 막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딱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넘어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자,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을 하고요. 그 마음을 다독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자, 이것도 좀 말이 좀 어렵게 쓰여져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내 편지와 글을 볼 때는 무게가 있다 하고 힘이 있다고 하지만 내 육체를 대할 때는 보면 보잘것없고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런 소리를 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떠나 있잖아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는 것 같고 힘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허우대도 이상하고 뭐 연약하고 볼품이 없어. 그리고 또 말의 언변은 왜 또 그렇게 뭐 어눌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무시를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어라,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모함하네.
아마 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막 깎아내리려고 뒤에서 막 이런 짓들을 하고 다녔던 거죠. 그런 얘기가 이제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대신 자기들은 죽여 세우잖아요. 그죠? 바로 지금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에게 농락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 그걸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도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들 정신 좀 차려. 저렇게 거짓된 것들이 와가지고 후한무치하고 파렴치하게 저렇게 행동하는데도 너희들 그 깨닫는 지각이 없냐? 그렇게 나를 깎아내리고 자기들을 높이면서 그런 식으로 아나무인격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너희가 그들을 따라? 정신 차려. 이런 얘기예요. 그 12절 보세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사실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도 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 얘기죠. 예.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다 미련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라고. 예?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혜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말,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날도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TV만 켜면 뭐 기독교 채널이 여러 개가 돼가지고 뭐 라디오에 인터넷에 뭐 온통 설교로 넘쳐나죠. 그러나 여러분, 잘하는 설교와 좋은 설교의 차이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거짓된 무리들에게서 폄하를 당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외모도 별로 출중하지도 못하고 풍모도 별로 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언변도 뛰어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요 좀 둔탁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돌 같고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가장 좋은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와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이 말은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에 만족하고 그것 이상을 바라지 않는 그런 소위 적정과 절도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아래서 겸손하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라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다. 너희들한테 우리가 수준 맞춰줬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에? 우리가 뭐 뛰어나게 대단하게 너희들한테 막 우리를 어필해갖고 대단한 사람이냐 막 지켜 세우고 그렇게 오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말씀 그대로 너희들에게 맞추어서 해줬는데 너희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너희들보다 대단하다고 하고 너희들 앞에 존경받으려고 하고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막 용을 쓰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잘 복종을 하냐. 도리어 너희들한테 맞춰주는 우리가 바르지 않냐. 맞죠? 그렇잖아요. 예. 고린도 교인들이 미혹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성도들도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다. 이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너희들에게 나아갔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복음 이외에는 안 전했잖아요.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가지고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이랬다고 그래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남이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숟가락 올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런 사람이 제일 얄밉죠. 예? 남이 열심히 밥상 차릴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 차려나오면 와가지고 몰래 숟가락 하나 딱 올리면서 나도 했어 이러는 거죠. 예?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을 따라줘야죠. 그런데 근데 저 사람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행세하고 자기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세요. 만약에 기독교라는 터가 우리 한국 교회에 전해지고 세워지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모든 이단들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기독교라고 하는 이 터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져 갖고 지금까지 있었으니 이단들도 그거 먹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이단도 기독교 팔아먹고 사는 거죠. 예? 인터넷이 안 깔려 있으면 플랫폼이 없으면 페이스북이 할 수 있습니까? 카카오톡도 안 됩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한국 교회 가운데 세워지니 이단들이 한국 교회에 숟가락 얹어놓고 거기서 얻어먹으려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욕심쟁이들인 거예요. 김백문 유명한 이단의 원조 김백문 그리고 그 밑에서 제자인 문선명 예? 박태선 온갖 예? 이단의 원류가 거기서 다 나오죠. 그리고 이 박태선한테서 여러분 이만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박태선이 결국은 개신교의 장로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따로 독립해 나와가 1955년에 이 신흥 종교를 창시해요. 그리고는 1980년대에는 딱 자기 이름을 이제 기독교를 버려버려요. 기독교를 버려버리고 한국 천부교 전도관 부흥협회라고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천부교예요. 한국 천부교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비둘기예요. 비둘기가 누구였어요? 자기가 비둘기라고 그런 거겠죠. 이거 보세요. 기독교가 없이는 박대세가 나올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남이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16절에 사도 바울은 그래 말하잖아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 이상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오직 교회는 복음으로만 세워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다른 데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자기들을 축켜 세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뭔가 마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나 진정 칭찬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도 바울과 참된 교사들,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께서 칭찬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